말씀은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이죠. 또 성탄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나누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성탄절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탄생과 그 과정을 자세하게 본 바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것은 꼭 탄생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사역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오셔서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착하게 살기를 대부분 다 원하고 그래서 또 착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착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죠. 비록 내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쁜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의로운 사람들과 같이 하기를 원하고 또 나쁜 죄인들과는 거리를 두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정부기관의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도 신원조회를 까다롭게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죄인들을 기피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즉 나라나 개인이나 개인 회사나 어디든지 죄인들을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업체, 작은 중소기업체에 사원한 사람을 채용할 때도 철저히 신상을 보지요. 그래서 흠이 없고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지 다른 데서 사고를 쳤거나 불성실하거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채용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이와 같이 어디나 잘난 의인을 원할 뿐 못난 죄인을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죄인을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두 군데가 있겠죠. 죄인들이 가는 곳이죠. 한 곳은 죄를 지어서 가는 교도소가 있을 것이고 한 곳은 죄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찾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들이 가는 것이라면은 교도소는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 면에서도 보면은 교도소는 죄인들을 잠시 죄를 더 못 짓게 가둬두는 역할을 할 뿐이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라는 면에서는 두 것은 서로 다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죄인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죄인들에게 근본적인 그들의 죄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은 교도소도 아니고 학교 기관도 아니고 다른 어떤 기업체도 아니고 이 세상에는 교회 한 곳밖에는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병원이 병든 자를 위해서 세워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병원은 병든 자가 없으면 병원이 있을 필요가 없죠.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갈 리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죄인들을 위해서 세워졌고 죄인들이 이 땅에 없다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왜 있는가를 혼돈하고 또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죄가 없는, 교회는 천사 같은 이런 착하고 의롭고 흠없는 이런 사람만 가는 곳으로 여기고,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아직 교회 갈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은 아직 교회를 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담배를 내가 끊고서 가겠다, 이런 말을 하죠.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하면은 자기는 죄가 많아서 아직은 못 가겠다. 내가 술도 좀 끊고 죄를 좀 끊고 마음을 좀 다듬은 다음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병원을 가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죄가 없는 사람만이 갈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요. 병이 있는 사람에게 너 병원에 가보라. 나 병 좀 낫고 난 다음에 가야지. 이 병 가지고 어떻게 병원에 가는 거야? 창피해서. 의사가 내 병을 보면 뭐라고 하겠는가? 뭐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긴 알되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의로운 일, 선한 일,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많이 도와주신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고 또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이 오신 목적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명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자예게라야 쓸데있나니. 영혀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 방언을 하려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 당연히 믿겠지만, 그러나 많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또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거나 또 교회를 다니지만 늘 의롭게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필요하지 하지 않는다. 병든 사람만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든 사람만 의사에 간다, 이런 말이죠. 그와 같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은 자기에게로 오지 않는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자기가 병든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기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만 자기에게 올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그들에게 회개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잘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오신 분들 중에도 내가 남보다 의롭다, 나는 반듯한 신앙을 한다는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 자기 힘으로 반듯하게 신앙하려고는 하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모순된 건지 몰라요. 교회에 와서 반듯하고 교회를 내가 이만큼 다니니까 의롭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보다 모범이 되어야 된다, 좋은 생각이죠. 그렇게 살려고는 노력해요. 아주 성실하게 빈틈없이 허점 보이지 않게.
그러나 그런 사람의 한 가지 문제는 의인들은 예수님께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없죠. 자기가 한 성실을 자랑할 거리는 있어도 주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신 은혜를 간증할 거리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의인들에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인들은 자기와 같이 의롭지 않는 죄인들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들이 짓는 죄는 항상 죄인들을 만날 때마다 죄를 짓는 것이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죄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또 마음을 가지시고 찾으시는 대상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 되면 큰일 나는 줄로 알죠. 즉 내 죄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기나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관심이 죄인들에게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한 종교성을 가지고 또 멋있는 종교생활하는 그런 예루살렘을 선택해서 자주 다니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명절 외에는 주로 사역하고 가신 곳이 죄인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가, 죄인들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보면은 예수님 주위에는 세리와 창기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하는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의인들이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은 오해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실망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의인 자처를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의인을 좋아해야 되는데 죄인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죄인 중에 그 두 부류로 나눈다면은 하나는 의인 대우를 받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악한 죄인이 있을 뿐이죠.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의로운 죄인은 자기 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더 교만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악한 죄인은 자기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차이죠. 즉 의로운 죄인은 사람 앞에 자기 죄를 잘 감추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인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것뿐이고 악한 죄인은 사람 앞에 도저히 자기 죄가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악한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차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똑같이 심판받을 죄인임에 틀림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죄인이지만서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죄인이 복 있는 죄인인데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죄인은 자기 죄가 드러났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죄인 취급당하는 죄인들을 찾아가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몸에 병이 있어도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거나 병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의사에게 안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자기 죄를 도무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 가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시고 또 자기를 환영하는 곳에 가시는 거죠. 이 성탄절이 뭐겠습니까? 자기를 필요로 하신 죄인들이 있는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이 성탄절이죠. 자기가 병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병든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상해지게 되죠. 주님 바로 이렇게 마음이 상한 마음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항상 마음이 부한 의인들에게가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곳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거나 예수님이 도무지 내 피부로 느끼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 마음이 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뭘로 인해서? 자기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 앞에 자기 죄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한 상태가 아니면은 주님이 찾아가시지 않죠.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만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어떤 곳을 찾아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성탄 주일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돌아가면 첫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앞에서 세례 요한이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와서 많은 사역을 한 것을 보았죠. 특별히 그 중에 죄인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선포해서 많은 회개 세례를 요한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의 그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책망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했죠. 그랬더니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자기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그것이 이 1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잡혔는가? 바로 이 헤롯 왕의 죄를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다 말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하셨죠. 왜 갈릴리로 물러가셨겠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후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은 여기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언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신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에 따른 것이죠. 예수님이 임의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자기 사람들을 세워서 그 시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실 일을
그 시대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 시대에 세웠죠. 세울 만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75세.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다 어떤 외모를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을 보고 믿음을 보고 세우시는데, 아브라함의 때에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 시대의 믿음의 터전을 갖고 오는 다음에 그 후대 야곱을 통해서는 애굽에 내려가는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 후대사에게 모세를 세워서는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올라오는 사역을 감당했고, 그 모세가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역을 하시죠. 자, 이렇게 각 사역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세워서 그 시대 그 단계 하실 일을 하시고, 그 사람이 그 단계 그 시대 일을 하시면은 그 다음 단계를 다른 사람을 세워서 또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사역에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세워서 세례 요한이 자기 시대에 해야 될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만한 준비시키는 그 단계를 세례 요한이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단계 사역을 다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기 사역을 마치는 방법이 감옥에 갇히는 방법으로 세례 요한이 자기 시대의 일을 마친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그 다음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사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이제는 자기는 쇠하고 그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은 그 시대 그 사람이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자기 시대에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시대에 태어나서 자기 시대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흔히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차세대를 준비한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사람을 위해서 뭘 하는 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의 준비는 자기 시대에 주어진 자기 일에 충성하는 것이 다음 세대가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 시대를 위해서 가장 나쁜 방법은 그 전 시대가 자기 시대에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다음 시대에 재앙을 불러주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그 터 위에서 그 다음 단계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자기 세대의 자기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갑자기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시대를 일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다음 세대 일을 할 수 있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세대에 태어나서 자기 세대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은 자기 시대에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 앞에서 내가 장사해야 될, 충성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바로 갈릴리 지방, 갈릴리 지방은 넓은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랬더니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잘 보았죠. 또 동생으로, 형으로 어릴 때부터 그 목수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도 그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자기 동네 친구요, 동생이요, 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영어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왜 떠났느냐? 바로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실 수밖에 없어요. 본 고향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그 가버나움 지역 중에 특별히 어느 지역이 있냐고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랬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잘 못 알아 기억하지 못하는 동네죠. 예루살렘은 기억하고 또 다른 것은 기억하지만 납달리 스불론은 그래 기억이 없는 동네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많은 환난, 역경, 고난을 받은 지역입니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 또 애굽, 수리아 등을 통해서 수없이 정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해가지고 혼혈 민족이 됐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혼혈 민족이 돼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정통성도 없어지고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사니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심지어는 그들이 믿는 우상 신을 섬기며 살던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여기 나왔죠. 이방의 갈릴리 15절에. 갈릴리는 갈릴리 자기 민족인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주 배척하는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어디로 가셨냐? 나사렛을 떠나 더 좋은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는 거죠.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이방 신이나 섬기며 죄 가운데 있는 무시당하는 이방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자연스럽지는 않죠. 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더구나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교인들이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장로들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하셔야 마땅하지. 메시아라면. 거기는 종교의 중심지고 율법의 중심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종교인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고 그런 데서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해야 영향력이 있고 또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그 화려하고 경건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오히려 천박한 이방 갈릴리로 가서 첫 사역을, 첫 공적인 사역을 어디에서 대부를 하시냐? 이방 갈릴리에서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이루시려 하면서 14절에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했는가? 여기 나와 있지만 그 인용한 구절은 이사야서 9장 1절 또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 8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미리 자기 아들 메시아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를 700, 8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700~800년 전에 메시아가 하실 행동을, 사역을 정확하게 해놨어요. 예수님이 가신 스불론 납달리 땅은 그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방인의 취급을 받으며 멸시를 받는 흑암에 갇힌 땅이라고 말이에요. 왜 흑암에 갇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흑암에 갇히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이방인 취급받고 멸시를 받는 것이죠.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사람이 다 고통, 흑암 가운데 있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치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연은 없습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고 제비가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저주와 흑암과 실패와 모든 고통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은 그 결과로 자기가 멸시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는 그 결과로 자기가 멸시받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그 땅을 그냥 저주밖에 놔두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가장 먼저 첫 스타트로 사역하신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역 방법입니다. 왜?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게 빛이라고 말했죠.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16절에. 빛은 어두움이 있는 곳에만 빛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낮에 햇빛이 있는데 전등불을 다시 켜지는 않죠. 햇빛이 있는데 왜 켭니까? 밤이 되어서 어둠이 있기 때문에 불을 켜는 것 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예수님의 빛이 있어야만 되는 흑암이 있는 곳을 찾아가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흑암이 있기 때문에 빛이 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죄가 없으면은 예수님이 올 만한 조건이 못 됩니다. 내가 죄가 없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근거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죄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흑암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고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이 교회에서 또 이 때, 이 나라와 이 시대에 동일한 그 예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어둠이 깊은 곳, 가장 소외되고 배척받고 멸시받는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그런 흑암이 가장 많은 그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죄가 많은 곳에 예수님 관심이 가장 많고, 죄가 많은 곳에 예수님의 빛이 더 강하게 비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예요. 자기 지혜롭다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자꾸 의로운 것만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의롭다고만 여기고 자꾸 의로운 말만 하니까 예수님을 점점 멀리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멸시받던 스불론 땅이 가장 먼저 빛이 비추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신약 시대의 가장 큰 사건, 큰 일은 구약 시대의 12지파 족장이 세워진 것에 비교해서 신약 시대의 12사도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사도, 예루살렘 성문에 이름이 새겨지는 이 12사도, 이 12사도가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 위대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12사도 중에 많은 사도들이 다 어디에? 이 이방 갈리 천민 족속 출신들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의 사역 방법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고,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일하시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 가장 존경받고 가장 부러움을 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좋은 사람 취급을 받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나다나엘이 한 말이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모든 사람이 나사렛 즉 갈리 사람이라는 말만 해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곳에서 12사도 중에 대다수를 그곳에서 세운다는 거죠. 의인들이 이 사건 앞에서 할 말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사건에서 할 말이 있겠느냐고. 할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예루살렘 성 가지 않습니다. 역겨워할 뿐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남은 결과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3년을 거의 다 사역하시지만 갈릴리에서 처형받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갈릴리 교회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는 똑같은 그 두 가지 양상을 가지고 있죠. 교회들 중에는 의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 교회만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이 모이는 교회는 교회 모여서 서로 자기 의의를 자랑하죠. 죄인들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의인들만 환영하고 죄인들이 오면은 몸둘 바를 모르고 죄인들은 정죄받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런 교회는 예수님도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교회에 가서는 정죄받으시기 때문에. 의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장소로 사용하죠. 그러나 갈릴리 교회는 자기의 의의를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들이 모여서 자기 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교회고, 그래서 모두들 예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의인들이 가기를 꺼려하겠죠. 의인들이 그런 교회에 혹시 갔더라도 남아있기가 힘듭니다. 왜? 죄인들을 용납하기 힘들기 때문에. 죄인들과 같이 하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늘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먹고 마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모인 그 교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더러워서 안 들어갔죠. 그래서 밖에 있으면서 계속 그 교회를 향해서 수군거리고 비난했습니다. 세리와 창기 것들과 먹고 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고 하죠. 그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들의 특징이죠. 이 시대에도 주님은 죄인들이 모인 교회를 가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교회를 가기를 원하십니다. 종교적으로 화려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죽일 죄목만 찾는 것이죠. 고속거리만 찾는 것이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정죄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면 정죄하고, 예수님이 무슨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면 판단해서 정죄하고, 늘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가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교회인데, 그것은 죄인들이 모인 교회죠. 예수님 만나시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좀 투박하고 볼품이 없지만 죄인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의인들이 그 교회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의인들이 그 교회에 장로요, 집사요, 권사로 자리를 차고 있으면은 그곳에는 죄인들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죄인들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성탄은 바로 의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날이 아니고, 마국간, 베들레헴, 볼품 없는 곳으로 죄인들을 찾아오셨다고 할 때 이 성탄절은 누가 기뻐해야 될 날이겠습니까? 의인들은 예수님을 인해서는 기뻐하지 않고 기뻐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성탄에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오신, 자기 죄를 위해서 오셨 그 죄인들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허강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고통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가서 전한 첫 공적인 사역의 첫 메시지는 17절에 나온 대로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마디였어요. 그 핵심 두 단어는 회개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회개 없이는 되지 않고,
천국은 회개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예요. 회개와 천국. 하나만 있어는 안 되죠. 왜냐하면 흑암과 사망에 앉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 그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다 그러면은 이 세상 죄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에 답이 나오는 것이죠.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의 메시지는 회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사랑을 얘기해봤자, 위로와 축복을 얘기해봤자 그거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거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죄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빈말에 공허한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은 사람이 감옥에 가고 또 수갑에 채워지잖아요. 옛날에는 이 목도 또 발도 착고에 채워지죠. 즉 묶입니다. 결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묶인 이 수갑에서 내가 자유케 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열쇠로 수갑을 푸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와야 50평 아파트도 그 의미가 있고, 진수성찬도 의미가 있고, 좋은 차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감옥에 있는 자에게, 수갑에 채워서 감옥에 있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50평 아파트를 사놨다, 좋은 벤츠 차를 사놨다, 좋은 식탁을 준비해놨다, 그거 무슨 공허한 말이지. 너나 먹어라, 너나 가져라. 감옥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지금 수갑에 채워서 감옥에 있는데. 수갑에 채운 사람에게는 한 가지밖에 필요 없어요. 수갑 열쇠와 감옥 열쇠 한 가지밖에 필요 없어요. 그걸 준다 그러면은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복이지, 그 외에 어떤 것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해.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수갑을 채우는 결박을 해요. 결박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전해도 그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너를 사랑한다 해도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딴 사람은 좋겠구나. 내가 수갑에 채워졌는데. 열쇠만이 복음인데 그 열쇠가 바로 죄를 푸는 열쇠, 그 열쇠는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나의 영혼을 묶고 있는 그 결박을 풀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내 인생이 안 풀리고 내 신앙에 열매가 없고 내 삶의 벽이 뚫리지 않겠어요? 성경은 죄라고 그랬죠. 죄. 인생을 묶고 있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자기 영혼이 형통하지 못한 것은 바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그 완고한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것을 얻으려고는 하죠. 좋은 것을 가지려고 이것도 저것도 하지만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밑 빠진 동에 물 붓는 식이죠. 아무리 좋은 교회, 좋은 말씀, 좋은 사람의 섬김을 받아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혀 좋은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에는 좋은 것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물만 빨아 먹을 뿐이죠. 아, 좋구나. 그러나 그 말씀이 자기의 창자에 내려가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거나 자기 영혼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깨끗하게 닦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회개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내가 사람 앞에 죄를 지은 것, 내가 교회 앞에 죄를 지은 것,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없습니다. 그 심각한 죄를 지고도 내가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구렁이 담 넘어가도 슬그머니 없는 체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 죄가 없어진 줄 알아. 자기가 없애버렸으니까. 자기가 기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 죄는 그렇게 해서 안 없어져요. 내가 그걸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것으로 상쇄가 되지 않습니다. 죄는 내 노력, 공로 그걸로 죄값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바로 그런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심각하게 하나님과 사람과 교회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하는 죄에 대한 그 마음의 태도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죄에 대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이후에도 그 사람은 계속 문제의식 없이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죄에 대해서 심각성과 죄가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것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상처를 준 것과 이런 것에 내 마음이 애통하고 양심이 괴롭고 마음의 통곡이 나오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의 태도가 회개를 하게 하기도 하고 죄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회개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뭐 다른 것을 열심히 낸다고 하나님의 좋은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17절에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복음사역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 가까이 와 있다고 말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지금이라도 내가 즉시 회개하면은 그 즉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은 굉장히 가까이 있어. 10m, 1m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옆에 기다리고 있어. 내가 회개만 하면은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은 즉시 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천국에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죠. 또한 사단도 말합니다. 죄를 지어라 지옥이 가까웠느니라. 지옥도 우리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죄를 짓는 즉시 우리가 마귀에 속해서 우리는 마귀의 지옥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옥의 실제가 뭡니까? 사망과 흑암의 공고한 영혼에 처한다는 것이죠. 언제? 멀리 나중에 죄를 짓는 즉시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
뭐 예배가 즐겁습니까? 찬양이 기쁩니까? 기도를 하는데 감격이 됩니까? 모든 것을 해도 짜증나고 기쁘지 않고 분노가 나고 무기력하고 무료하고 재밌는 게 없는 것이죠. 지옥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순간 마귀에 속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지옥의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있는 그런 심령을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회개만 하라. 그럼 네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것이다.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주기 위해서, 사망과 흑암의 골짜기에서 피하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라는데, 이 회개가 회개할 자에게는 기쁘게 들리지만 지옥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라 그러면 얼굴이 지옥의 표정을 해요. 부담스럽고 대적하고 지옥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과 축복과 은혜의 말씀보다도 회개하라는 말씀이 은혜로 들리는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축복된 마음입니다. 죄를 놔두고 무슨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지금도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영원한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을 이 성탄 주일에 여러분들의 회개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받은 성탄절이 되기를